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 강사로 섬겨주실 분은 우리 양성일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고 지금 애리조나 챈들러 지역에 있는 십자가의 교회라고 저희 고신 교단 교회 아주 애리조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또 큰 교회로 또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잘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성일 목사님도 1.5세 목사님이십니다. 영어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이민 오셔서 미국에서 잘하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좋은 신앙의 인품으로 또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 이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총회 때 로뎀 장로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저력이 대단한 교회다라는 인상을 받고 돌아갔는데 참 이번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참 3일 동안 함께 우리들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박일용 목사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교회 애리조나에 있는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이라 그러면 정말 시골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미국 안에서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피닉스라는 애리조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희 근교에 저희 십자가의 교회가 있고요. 제가 그곳에 간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0년 2014년 12월에 부임을 해서 이제 올해가 2024년 11월이 지금 되었으니까 10년이 꽉 채워져 갑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박일용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박일용 목사님도 이 교회 오신 지가 10년째가 되셨다. 2014년에 오셨다라고 해서 또 저희 그 이름에 일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가 무슨 한자로 뭘 쓰시냐 그랬더니 한일자를 쓰는데 저도 한일자 쓰거든요. 그래서 또 이름도 영어 이름은 또 어떻게 또 조셉이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그래서 저도 역시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귀한 또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 제가 박일용 목사님 저는 이 십자가의 교회 오면서 우리 고신 교단에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입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PCA 교단에 있다가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 새로운 교단에 와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보지만 우리 좀 박일용 목사님 같이 앞으로 우리 교단을 참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논리가 너무나 정연하시고 그냥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총회 때도 목사님 발언하실 때가 박수도 한번 쳐드렸습니다. 인사에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첫날 모였는데 함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다 서로 아시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인사 한번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축복합니다.
갖고 갑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내 눈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다, 또 정신없이 바쁘다,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간 관리라는 이런 이제 주제 제목을 가지고 또 안식의 원리라는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사경회의 주제가 청지기의 삶이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크게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영어로는 3Ts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가 time이라는 시간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또 T 두 번째 자원은 하나님께 주신 treasures.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한 것이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T는 talents.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째 번 T time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요. 내일 저녁에 두 번째 T treasures 나누고 마지막 주일날 저희들이 우리 2부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talent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어떻게 우리들이 가지고 섬길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경 사회를 생각해 보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그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기계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참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24시간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 뜨고 해 지고 이것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 24시간 이 전 세상이 온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바빠진 거죠. 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또 변화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또 일은 점점 더 넘쳐나서 그 일 속에 파묻히면서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자,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 바쁘죠.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세상 밖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 다 같이 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데 그 후에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죠. 다른 사람들은 쉬고 노는 날 우리는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수요일날 우리 또 기도회도 모이고 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 뭐 사역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들이 시간을 더욱더 잘 관리해야 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은 누가 주신 것이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장 14절에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또 측정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들이 해를 중심으로 이 지구 한 바퀴 돌아가면 1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관리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어떤 은행에 매일 아침마다 나의 어카운트에 그냥
86,400불을 넣어주는 어카운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딱 뜨면 내 어카운트에 86,400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이런 어카운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조건이 붙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86,400불을 어떻게든지 잘 사용하면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다시 밸런스가 아무것도 안 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86,400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어카운트가 나한테 주어졌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최대한대로 많이 거기에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곳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냥 없어지지 않고 사용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86,400 초입니다. 초 하루 24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분수로 하면은요, 우리가 1440분 1440분이 되고요, 초수로 하면 86,400초예요. 하루가 24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허락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하루라는 것이 시간이 주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더 주고, 일이 많으니까 너는 더 주고, 대통령이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주고, 어린 아이들 지금 태어난 애들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필요 없으니까 잠만 자니까 니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지, 이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똑같이 이 시간을,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 한 번 흘러가 버리면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잡아줄 수도 없고, 미리 가불해서 내일 거를 미리 갖다 땡겨서 쓸 수도 없고, 그날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곧 삶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이 시간, 생명과 같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제 비유 가운데 문화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문화의 비유가 굉장히 그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죠. 내용 전체 흐름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고, 이제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가면서 종을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라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문화하고 달란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서는 한 문화, 10사람을 불러가지고 10명에게 은화 하나씩, 은화를 10문화를 나눠주었어요. 한 사람이 다 10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10문화를 다 나눠주는, 그래서 좀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한 문화, 10사람에게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주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는 그런데 그렇게 공평하게 주질 않고, 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엔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좀 차별을 두었죠. 그런데 이 문화 비유는 똑같이 모든 사람, 모든 종들에게 구별 없이 한 문화씩 다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인데요, 문화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한 하루의 품삯이 이제 100불 정도라고 생각하면은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석 달치 정도의 좀 그 품삯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화 100데나리온 그러면은 상당히 한 10,000불 정도 되는,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맡기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저는 이 시간과 연결을 좀 해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화에도 역시 마지막 다시 그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나 달란트나 똑같이 마지막에는 결산할 때가 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적용해 보면 이 비유를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자원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끝날 때 그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는 이러한 좀 날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결산할 때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도 시간이 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90편을 저희가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부터 좀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영원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결국에는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끝이 나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2024년도 저희들이 참 신년 예배 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초하루입니다. 오늘이 11월이 다 되었습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참 나이가 먹는 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도 있죠. 40대는 40마일로 달리고 50대는 50마일로 달리고 60대는 60마일로 달리고 70대는 70마일이고 80대면 과속해서 티켓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60이 이제 넘어서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전에는 하루하루 세면서 간 것 같은데 요즘은 일주일씩 막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언제 이렇게 다 한 해가 다 지나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막 두려울 정도로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이라는 자원 영원히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 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70 아니면 80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좀 수명이 많이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관찰을 좀 해보니까 수명이 연장되는 건 맞고 좀 90도 넘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시는 것을 활동을 보면 활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이 아직도 70대, 80대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90대에 들어서면 굉장히 쇠약해지셔가지고 교회 출석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움직일 수 있는 나이, 생산성 있는 나이는 80까지, 70 아니면 강건하면 80대. 그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뭐 억지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좀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는 70 아니면 80 이것이 맥시멈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계수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몇 날을 살았나 그 날수 계산해 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를 남았나, 아직도 얼마나 기회가 더 있나, 이거를 살피라는 말씀이겠죠. 계수해 보라. 그런데 그러면은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에 20대 청년도 있는 것 같고 30대도 계신 것 같고 50대, 60대 다 이제 골고루 이렇게 교회가 아주 분포가 잘 돼 있네요, 그죠? 나이가. 자, 그런데 보면 20대는 아직도 50년 남았구나 자신할 수 있겠죠, 그죠? 30대는 뭐 한 그래도 40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최대치로 잡을 때 그런 것이고 최대치는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30대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70대보다도.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으로 항상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아직도 나는 50년 남았구나, 나는 40년, 30년, 20년.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것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소한으로 계산해 보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20대에게도 오늘 하루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것은 오늘 하루예요. 60대도 마찬가지고 70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주어졌지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는지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언제 끝나버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가정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서 그래가지고 계획을 잔뜩 세웁니다. 이야, 이제 내가 돈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으니까 이거 다 어디다가 쌓아두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그렇게 아주 자기를 참 영혼을 위로하면서 이럽니다. 자,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타이어 플랜이 다 끝난 거죠. 이야, 이제 앞으로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리타이어먼트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내가 그냥 여행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어디 잘 놀고 이런 계획을 쫙 세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모아놓은 그 평생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5절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잡아둘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면 어떻게 아낄 수가 있죠? 시간을 잡아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간을 아껴요? 영어로 보면 이것을 ESV에서는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또 NIV에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이 time이라고 번역된 또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이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잴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도 우리가 시간 관리. 그럼 세상에 시간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막 쪼개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효율성 높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더 많은 생산성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 연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쪼개어서 1초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첫 시간에 이 아무것도 말도 하기 전에 이분이 강사가 투명한 한 박스 하나를 큰 박스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보이는 안에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이렇게 해서 클리어한 투명한 것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옆에는 주먹보다 좀 큰 돌멩이들도 있었고요. 또 좀 더 작은 자갈들도 있었고 또 모래도 있었고 또 물을 담은 한 이렇게 버켓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강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이 투명한 박스 안에 이 주먹만한 이 돌멩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청중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강사가 자, 이 박스가 다 채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요, 아직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큰 돌멩이니까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작은 자갈 같은 작은 돌멩이들을 또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자갈들이 다 들어가서 또 그 채웠어요. 이제는 다 채워졌습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죠. 옆에 또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는 또 부으면 모래가 또 그 사이사이로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죠. 이제 강사가 무엇을 하는지 관중들이 다 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래를 부어 넣고 모래가 다 해서 모래까지 다 다졌는데 그래도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들어가잖아요. 물을 부으면 모래 사이사이로 또 물을 이제 잡으니까 물도 부어 넣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시범이 다 끝났어요. 자, 이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뭘 배우셨어요? 시간 관리. 예, 이거 세미나는 시간 관리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자, 무엇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있다가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아주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오늘.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 남는 자투리 시간들을 조금씩 사용하면 무엇이든지 조금씩 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대답 잘했다. 그런데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은 큰 거부터 넣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거부터 넣어서 그 다음에 작은 거 넣고 더 작은 거 넣고 물로 채웠잖아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넣는 순서를 만약 거꾸로 했다면 물부터 채웠으면 그 다음에 뭐 모래 집어넣고 돌멩이 들어갈까요? 막 물이 넘쳐 나왔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큰 거부터 넣으십시오. 중요한 거부터 넣으십시오. 어차피 자연한 공간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렇게 그 세미나를 마쳤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시시한 모래알 같은 것, 그런 시시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 관리, 우리가 막 잘게 쪼개가지고 그냥 그 남은 시간들 어떻게 모아가지고 막 그것 때 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옛날에 수험생들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시간을 쪼개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그것이라. 근데 성경도 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 너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적인 시간 관리는 쉼도 없고 여유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막 시간에 쫓기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시간 관리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으로 주신 시간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잡혀서 그냥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자원, 시간이라는 자원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따라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요 대학 가면 4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렇죠? 4년 동안에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있고 학점을 따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120학점, 140학점 뭐 이렇게 학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학점
그걸 필수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고 뭐 교양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에 따라서 자기가 졸업하고 싶은 자기가 그 학위를 얻으려고 하는 학위를 따려고 하면 필요한 과목들 잘 계획해서 그것을 수강해야 4년에 겨우 졸업합니다. 근데 저도 대학에 가보니까요, 전공과 상관없는 재밌는 과목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뭐 놀려고 하면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대학 가서 비싼 돈 내고 보울링 배워주는 그런 과목도 있고요, 말 타는 과목도 있고 비행기 뭐 조종하는 과목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와, 시간 나면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하다가 정말 해야 되는 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졸업해요? 그러다 보니 제 아는 분의 그 아들 하나가 학교를 지금 대학을 8년째 다닙니다. 계속 심심하면 전공 바꿔요. 2년 중 해보다가 아우 이거 별로 재미없네, 나 아빠 나 전공 바꿀게, 바꿔가지고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또 이것도 하다가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빠 다른 거 할래. 그래도 아직도 지금 전공 과목 들어가지도 못했어. 언제 졸업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여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아주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휘휘 둘러보면서 뭐 놀다가 가면 못 간다는 말이죠. 이전에 그래서 추구하던 것들, 자기도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올바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희생할 것은 당연히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도 않고 아깝다고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끌리고 저기에 끌리고 이 세상의 흐름에 끌리다가 보면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인생, 이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사실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그 하루 첫 시간은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시간과 같고요, 하루가 끝나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매일 우리는 죽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잠을 자는 거 사실 죽는 연습 미리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시 깨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하루,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원으로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초 1초가 모여서 하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갈라디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게 주는 하루를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그 결산하는 그날 우리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거기에다가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통해서 가치관이 세워질까요? 우리가 새 차를 사면 매뉴얼이 따라오죠. 매뉴얼에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가 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 자동차의 성능도 설명해주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 얼마나 잘 오래 찰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체인지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어떤 오일을 써야 되는지, 또 필터는 얼마나 자주 갈아야 되는지, 뭐 타이어 에어 프레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뭐 트랜스미션 오일도 점검해 봐야 되고,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기름만 넣고 타고 다니면 아무리 새 차를 가지고 사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오일 체인지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스만 넣고 다녔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관리와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일, 천지 창조가 다 끝나고 1장에서 2장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시작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지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날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10계명 중에 다 4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다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에 그냥 계명으로 못을 박아 버리셨어요. 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필수다. 필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해도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날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사실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천지 창조와 연결시켜 가지고 안식일을 주신 거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안식일이 이게 밸런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시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예배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위치, 피조물로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가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우선순위들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되고 영원한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날을 복된 날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흑암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빛이 오고, 그래서 이 저녁 때 하루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해가 지는 때가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토요일날 해가 질 때 그때가 안식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안식이 시작되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교에서도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에요. 안식 후 참 첫날 뭐 그때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왜? 그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것도 그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Lord's Day. 초대교회는 주의 날,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의 날로 지킨 것입니다. 자, 왜 초대교회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였을까요?
왜 일요일, 주일 왜 모였을까요?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예배를 함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리디머, 구속자가 되신, 우리 내일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더 나눌 텐데요. 그래서 그 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좀 이 안식 얼마나 좀 중요한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안식, 왜 이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뭐 가축까지 왜 이렇게 안식을 누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셔서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신 건가요? 안식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무한한 존재,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요. 아파요.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우리는 육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과 휴식의 이 균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할 일을 다 해라. 그렇죠?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는 전제하에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6일 동안 계속 빵빵 놀다가 안식일도 안식일이라고 또 노는 거 이거 말고 열심히 일해라 6일 동안. 그런데 안식일은 쉬어라. 왜? 너에게 쉼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일하는 것과 쉬는 이 균형,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안 쉬면 고장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축들까지도, 일하는 사람들은 다 쉬라고, 일하는 가축까지도 쉬게 하시잖아요. 왜? 그래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쉬어라, 남자만 쉬는 거 여자도 쉬어라, 부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쉬어라, 다 쉬게 하신 거예요. 왜?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명 무시하면 우리 몸이 고장납니다. 현대인의 사망률이 높은 병들 뭐가 있죠? 심장병. 뭐 때문에 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간경화 뭐 때문에 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당뇨 뭐 때문에 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암은 또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어라.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매일 잠을 자는 것 외에도 일주일 하루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계에 도달하면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잠 안 자고 계속 그냥 뭐 머리 써보세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한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잘 때 여러분의 아팠던 그 모든 몸들이, 상했던 몸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잠잘 때 일어나요. 그래서 재충전되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다시 우리들이 재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다시 비축이 되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도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학교 한 시간 강의하는데 1시간씩 강의하고 2시간씩 저도 빨리 마쳐야 돼요. 이거 오래 하면은 이게 우리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5분,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 쉬는 시간이 있어요. 왜? 아이들이 계속 앉아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같이 회복되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온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며 사랑 나누며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다시 관계적으로도 회복되기 위해서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할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밥 먹고, 부모는 부모대로, 부모도 뭐 시간에 따라서 남편 아내 따로 밥 먹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도 없는.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무슨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우리들의 가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그래서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관계적으로도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식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그 천국의 그 삶을 교회 안에서 맛보는 건지, 미리 그 영원한 그 복을 미리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날, 복된 날,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날, 나의 영혼이 소생하는 날, 내가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늘의 관점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 내 삶 속에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 은혜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헌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나는 종인 것을 우리들이 다시 확인하는 자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몸과 우리의 관계가 또 영원한 소망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새롭게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종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회복하는 주일 예배,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 우리가 그 복된 시간에 나가서 골프를 치겠습니까? 얼마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날 장사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답게 사는 것일까요?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